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4절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같이 보십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오늘은 우리가 3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32절 이하에 신앙의 위인들에 대한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신앙의 위인들의 이름은 시대적으로 무슨 이렇게 순서를 따라서 나오는 이런 이름이 아닙니다. 여기 이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다윗보다는 또 사무엘이 먼저고요. 우리가 보는 대로 사사기에 나오는 이런 기자들이 여기 이제 사사들의 이름이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 사사기를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바락이 여기에 나와 있는 명단 가운데는 제일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뭐 가나다 순도 아니고 ABCD 순도 아니고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영웅, 위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국 역사에도 참 위대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한국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어요, 여러분들? 누구 이야기죠? 이순신 장군 이야기인데, 뭐 영화 얘기를 하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저는 영화를 볼 때 제가 이제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슨 코미디든 액션이든 무슨 뭐 멜로 드라마든 보고 나서 이거 참 시간 낭비했다, 정말 억울하다라고 하는 생각은 최소한 안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영화 한 편 보시려면 뭐 목욕제계는 안 하시더라도 시간 내야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뭐 5분 보다가 뭐 10분 뭐 하다가 또 와서 15분 보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앉아서 2시간은 드려야 되는데, 그걸 보고 나서 이거 뭐야 이거, 이런 생각 들면 그것처럼 좀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더더구나 돈 내고 가서 봤을 때. 한국 영화 사상 최다 관객을 동원한 영화가 명량이랍니다. 1,400만인가 1,450만인가. 그러니까요, 한국에 지금 총 인구가 5천만이라고 하는데, 거기 갓난아기 빼고요, 병원에 계신 어른들 빼고요, 직장에 바쁜 분들 빼고, 뭐 자기 사업하느라고 자기 개인 사업에 있기 때문에 시간 낼 수 없는 분들 빼고, 학교 다니는 학생 빼고 그러면요, 영화를 이렇게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1,000만이 넘으면 인구의 20%가 봤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뭐 아이들 뭐 다 빼고 하면 영화 나가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인구의 한 40%밖에 안 돼요. 근데 40%의 절반이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1,000만도 아니고 1,400 몇십만이 봤다니까, 이건 뭐 볼 수 있는 사람 거의 다 봤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 명성을 들었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었고, 여기 밴쿠버 지역의 일반 극장에서도 그걸 얼마 동안 했다 그러죠. 근데 그거 보러 가셨던 분들이 실망하고 돌아오신 게 매진됐더래요. 매진. 설마 아니 뭐 평일날 뭐 누가 그렇게 극장을 오랴 그러고 갔는데 매진이 돼서 못 들어갔대요. 그래서 뭐 2번째 가서 3번째 가서 봤다 그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걸 제가 집에서 이렇게 클릭하다 보니까요,
한 달에 10불 내면 이렇게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영화 전문 사이트가 있습니다. 넷플릭스라고. 그래서 다 서양 영화죠. 다 서양 영화. 그런데 어느 날 그 서양 영화를 이렇게 켰는데 제일 먼저 명량이 딱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한국 영화가 어떻게 서양 영화 사이트에 들어갔나? 그래서 열어봤더니 그게 진짜 한국 그 명량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기대를 잔뜩 하고, 이 1,400만이 받는 영화니 이게 한국 영화 사상 최대 관객을 동원한 영화니까 그게 올해입니까? 작년입니까? 나온 게 혹시 아세요? 최근에 나온 영화거든요. 제작비도 많이 들이고 뭐 사람 동원 엄청 해 하고 엑스트라도 엄청 들어갔다. 그래서 딱 이제 이순신 장군을 오늘 만나보는 거라 아주 그냥 각오를 하고 티도 한 잔 딱 뽑아서 들고 앉아가지고 봤는데 제가 다 보고 나서 거기다 이제 본 사람이 별 5개 중에 별 5개 중에 이 영화가 별 3개다 4개다 뭐 이 적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보고는 지나갔거든요. 다른 사람들 해놓은 거 보고 이 사람들이 이 영화를 3개짜리라 그러는구나 4개짜리라. 근데 명량을 봤더니요 별 4개 반이에요. 4개 반. 그래서 우와 서양 사람들 감동을 받았구나. 그러고서 봤어요. 보고 나서 제가 평점을 거기다가 탁 제 생전 최초로 평점을 달았어요. 그 영화에다가. 몇 개 달은 줄 아세요? 예, 1개 달았어요. 1개. 와, 어떻게 그 주제를 가지고 그런 영화를 만들 수 있을까? 예. 그게 얼마나 좋은 얘기거리입니까? 명량. 예? 배 12척 가지고 일본 침략해온 그 사람들, 일본 사람들 배를 뭐 400척인가 500척인가 하고 해가지고 배 12척 가지고 이겼어요. 지구 역사상 해전 역사, 바다에서 싸우는 싸움의 역사 가운데 명량 해전 같은 해전이 없습니다. 이 서양 사람들도 연구를 해요. 그 전쟁을, 그 싸움을 어떻게 그 숫자를 가지고 그 숫자를 이길 수 있었을까? 이게 뭐 대단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얘기로 듣기만 해도 신이 나는. 저는 그 소설로 한번 그걸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장편 소설 해가지고 칼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책 이름이 칼에 칼 뭐라고 하는 칼의 노래? 칼의 노래는 아닌 것 같은데 칼의 뭔데요? 근데 저는요 그 소설도 한국에서 아주 그 베스트셀러가 된 이순신 장군 그 이야기인데 저는 그 소설 읽으면서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 명량 그 장면이 나오는데 글씨만 봐도 그 장면이 막 상상이 되면서 이 가슴이 뛰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그걸 영상으로 담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영화를 만들어요? 예? 그 얘기거리를 가지고 진짜 제가 막 얼마나 화가 났는지 내가 만들어도 저거보다 낫겠다. 예? 저 돈 들여가지고 저 배우들 써가지고. 근데 더 화가 난 게 뭔지 아세요? 도대체 1,400만 명이 돈 내고 그걸 제정신에 가서 그걸 봐준 건가? 그게 더 화가 났어요 사실은. 우리 한국이 발달이 되려면 좀 건전한 비판을 해줘야 발전이 있는 겁니다. 어느 사회나. 근데 1,400만 명이 다 제 돈 내고 가서 봤어요. 일본 쳐부시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서포트하면 안 돼요. 네, 일본 쳐부시는 영화는 무조건 그냥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몇 명을 가지고 몇 명을 싸워서 이겼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동받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느냐 못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들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그 싸움에 임했느냐, 어떤 삶의 원칙과 철학을 가지고 그 싸움에 뛰어들었느냐, 이게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위인들은 전쟁에서 졌어요. 싸움에서 졌습니다. 남의 손에 맞아 죽었어요. 돌 맞아 죽은 사람도 있고 목이 잘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그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갔는가, 그들의 삶의 원칙 때문에 우리가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최근에 인터넷 이렇게 체크하다가 불란서의 몽클라르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몽클라르. 이 사람은 6.25 때 나이가 거의 60이 다 돼가지고 참전한 불란서 장군입니다. 세계 1차 대전 때도 나갔었대요. 아주 어릴 때. 2차 대전 때 그가 장군으로 싸웠던 사람입니다. 불란서에서 별 3개 단 사람이에요. 별 3개면 뭐 대단한 위치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에 유엔에서 이제 한국 참전 결의를 했을 때 우리 불란서도 군대를 파견해야 된다, 이걸 주장했던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불란서에서 지금 우리가 파견할 군대가 없다. 왜냐하면 불란서도 전쟁 때 독일의 점령을 당했던 나라거든요. 이제 5년 후인데 무슨 여력에 지금 남의 나라에 군대를 파견하겠는가, 못하겠다, 이렇게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몽클라르라고 하는 장군이 나가가지고 자기가 지원군을 모았어요. 이전에 전쟁, 2차 대전 때 전쟁에 나가서 싸웠던 무슨 뭐 공수부대, 특수부대, 자원해서 갈 사람 나와라. 그래가지고 600명을 모았답니다, 이분이. 근데 주변에서 다 말렸대요. 이제 나이가 60대 가는데 별 3개 단 사람이 무슨 싸움에 나가려고 그러냐. 이제는 정치 이런 걸 생각해야지 왜 싸움에 나가려고 하느냐. 가지 말라. 그랬더니 이분이 자유를 지키는 데 있어서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 후손들에게 자기는 유엔군으로 최초로 참전한 불란서 군인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다. 그래서 아무도 못 말렸답니다. 600명을 모아가지고 자, 군대가 이제 있으니까 불란서 이름만 달아달라, 우리가 나가겠다, 이랬답니다. 그랬더니 또 반대가 나오는데 그 반대가 뭐냐면요, 600명이면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로 하면 한 대대 정도의 인원입니다. 한 600명 정도면. 그런데 불란서 군 규정에 600명 군대를 별 3개짜리가 지휘하는 법은 없답니다. 별 3개짜리는 뭐 군단장 정도 되겠나요? 수만 명, 수십만 명 인도하는 책임 맡은 사람이 되는 것이지 600명을 인도하는데 별 3개짜리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몽클라르라고 하는 장군이요, 자진 강등을 합니다. 별 3개짜리가. 뭘로 강등을 했냐면요, 중령, 무궁화 2개, 별도 아니고 무궁화 2개짜리로. 그러면 내가 대대장으로 강등하겠다. 내가 내 스스로 자원해가지고 강등했어요. 그래서 나가 싸웠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불란서가 결의를 해가지고 군대를 파송하고, 그래서 서울 근처에 있는 양평 근처에 있는 지평리라고 하는 곳에서 중공군, 남하하는 중공군 3만 명과 미군과 이 몽클라르 장군이 지휘하는 불란서군과 합해서 한 5천 명 되는 사람들이 중공군 3만 명과 겨루어서 그 싸움에서 크게 승리를 거두고, 그것이 중공군의 38선 이 남으로 내려오는 것을 저지하는 어떤 돌파구가 되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걸 몰랐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분의 그 공적이 발견이 되어서 그 역사를 연구하는 분들이 그분의 그 역사를 어디다 기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겼느냐 졌느냐 그것보다 무슨 전법을 가지고 그들을 물리쳤느냐 그것보다 이런 위인들의 그 정신, 삶의 기준, 그들의 행동의 어떤 원칙, 그것으로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기에 이제 몇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기드온, 우리가 잘 알죠. 사사기 6장 7장에 그의 행적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암몬이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을. 사사들은 이스라엘이 아직 왕정을 시작하기 이전에 그 나라의 대표로, 민족의 대표로 어려운 때에 부름을 받아서 그 위기를 돌파하는 일을 진행을 했던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의 임기가 뭐 5년, 10년, 15년 이렇게 간 게 아니고요.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어떤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서 활동하게 하셨던 인물들입니다. 기드온 시대에 암몬 족속이 쳐들어옵니다. 오래전부터 그 동네에 자리 잡고 있었던 아주 호전적인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을 늘 위협하고 기회만 있으면 쳐들어왔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을 모아라, 군대를 모아라. 그때 모았을 때 3만 한 2천 명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싸움에 대하여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 다 집에 가라. 다 갔어요. 다 가고 이제 한 만여 명 남았습니다. 3분의 2가 집에 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10,000명이면 대단한 숫자 아닙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10,000명도 너무 많다. 32,000명 too many. 10,000명 still too many. 아직도 너무 많다. 그리고 이제 물가로 데려가서 물 마시는 이런 일을 시키고 물 마시는 데 있어서 사방을 경계하면서 물을 마시는 사람만 골라내도록 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남은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에요? 300명. 네, 기드온의 300명 용사들. 300명하고 32,000명이면 몇 배입니까? 몇 배 차입니까? 거의 100분의 1이죠. 100대 1입니다. 한 명이 하는 것보다 아무리 오합지졸 핫바지들이 모였어도 3만 명이면 그래도 한 명보다는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300명이면. 근데 100대 1, 3만 명을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추려서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바락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바락 이야기는 사사기 4장 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여선지자 드보라의 인도를 받아서 1만 명 젊은이를 모아가지고 가나안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들과 대항해서 싸웁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족속입니다. 쳐들어올 때에 마차를 900대를 끌고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 당시의 전쟁에서 최고의 병기가 뭐냐면 마차입니다. 말 2마리 혹은 4마리가 끌고 가는, 그리고 그 위에 마부가 올라가서 이제 말을 끌고요. 그 뒤에 칼과 창을 휘두르는, 화살을 날리는 싸움꾼 하나가 올라타서 달리는 것입니다. 말 4마리가 달려오면 그 앞에 뭐 깔리면 다 죽는 것이죠. 마차가 치고 지나가면 뭐 다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차 밖에는 꼬챙이나 칼날 같은 걸 달아가지고요, 마차가 지나가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칼로 배임을 당하는 이런 무기였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이 마차는 장갑차입니다. 장갑차 혹은 탱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 나라도 세우기 이전에 뭐 군대 장군이나 무슨 계급이 있어서 조직을 갖추고 있는 이런 군사력이 준비돼 있기 이전에 싸움이 붙었는데 상대방에서는 탱크를 900대 몰고 나온 겁니다. 이쪽은 뭐 아무것도 없어요. 장비도 무슨 훈련도 조직도 지휘관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숫자적으로도 열세, 장비에 있어서 전법에 있어서 준비된 것이 없는 전쟁에 나가서 크게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압니다. 사사기 13장부터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삼손은 앞에 나와 있는 몇 사람의 사사들과는 조금 성격이 다른 인물입니다. 여러분들 삼손이 싸우는 장면을 기억하시죠? 특징이 있어요. 삼손의 싸움은 무슨 특징이냐면 그는 항상 혼자 싸웠습니다. 네. 어떤 싸움이든 광야에서 싸우든 어디 골짜기에서 싸우든 항상 혼자 싸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는 그 싸움에서 항상 이겼습니다. 삼손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괴로움을 가져다 주었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제일 골칫덩어리가 누구냐면 삼손이었어요. 한 명인데 그 한 명을 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싸움만 걸면 항상 블레셋 사람들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삼손을 부르신 하나님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다음에 나오는데요. 사사기 11장 12장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로 출생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호적에 올라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할 수 없이 다른 곳으로 쫓겨났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됩니다. 이제 막 사는 것이죠. 좌절한 나머지, 실망한 나머지, 세상에 대한 배신감 속에서 그러고 살다가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입다를 사람들이 다시 찾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다시 부름 받아서 승리를 하게 되는 이런 일이 기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다윗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 사무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상 16장에 그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이 다윗을 찾아갔던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사무엘 제사장이죠. 사무엘 제사장. 그런데 이 사무엘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제사장이고 사사 가운데는 마지막 인물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사울 임금에게 기름을 부었고 이 사울 임금이 잘못 행동함을 인하여서 그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택한 자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이제 사무엘 제사장이 이새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거기 가서 그 아들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16장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아들들을 다 모아와라. 그래가지고 이새가 자기 아들들 가운데 다 준비를 시켜가지고 이제 하나씩 불러드립니다. 장남이 들어왔는데 잘생기고 건장하고 튼튼하고 남성미가 그냥 막 그 몸에서 배어 나오고 아주 믿음직한 젊은이였을 때 사무엘이 그를 보고 반합니다. 이 사람이구나. 이 아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자로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자가 이 자가 아니다. 둘째 또 보았을 때 사무엘이 이 두 번째 아들 첫 아들보다 더 멋있구나. 셋째, 넷째 쭉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 아들이 아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겉모습 보고 그를 판단하지 말아라. 그가 내가 택한 자가 아니다. 그러고 다 그냥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 끝에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이 내가 원하는 아들이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이새에게 사무엘이 묻습니다.
여기 온 아들이 다냐? 이게 다냐? 근데 이색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답이 나오죠. 그게 뭐냐면 우리 집에 막내가 있는데 걔는 지금 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막내가 있는데 이름도 말 안 해요. 그냥 우리 집에 그냥 말째가 있는데 걔는 저기서 양 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아이는 안 보셔도 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집안에 아들이 8, 9인데 막내로 태어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따님이 8, 9인데 그 중에 막내로 태어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새는 또 세상이 많이 달라져서 그 막내를 아주 더 끔찍하게 여기시잖아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더 귀하게 여기시고.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아들들을 내가 보러 올 테니까 준비를 하라. 그래서 왔어요. 그리고 와서도 확인했습니다. 아들들을 준비해서 다 데리고 와라. 그런데 아버지가 그 얘기 듣고도 막내를 빼뜨려 놓았습니다. 그 아들을 사랑해서 혹시 데려갈까 봐 숨기려고 한 게 아니고요. 그 막내 아들은 관심 밖이었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던 아들이었어요. 안 보셔도 그 시간 낭비입니다. 보나만 합니다. 안 보셔도 됩니다. 아버지가 그럴 정도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아이가 내가 선택한 자이다. 일어나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라. 다윗의 한번 입장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손님이 오셨다고 하는데 서울에서 아버지가 자기는 안 불러드립니다. 그 집에 아마 종도 있었을 것이에요. 아들만 데리고 그 양떼를 치던 그런 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종을 보내서 아들은 들어오고 종이 잠깐 양을 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자기는 오랏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곳에서 그냥 양을 쳤어요. 그것 때문에 불만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참 있더니 누가 허겁지겁 뛰어와서 내가 양을 볼 테니까 빨리 들어가십시오. 아버님이 찾으십니다. 그래서 뛰어왔습니다. 들판에서 양치다가 뭐 옷이 변변했겠습니까? 무슨 샤워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또 먼 길을 뛰어서 땀을 비오듯 흘리고 딱 들어왔는데 들어왔더니 당장 부르는 겁니다. 이리 와라. 이분이 예루살렘에서 오신 서울서 오신 사무엘 제사장님이시다. 인사드려라.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 목동입니다. 소년이었어요. 일어나서 인사를 드리는데 고개를 숙였는데 뭐가 머리에 쫙 쏟아집니다. 뭐예요? 기름이에요. 기름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머리에 기름 붓는 행위는 특별한 행위입니다. 이건 축복의 행동이고요. 선택의 행동입니다. 사람들이 다 놀랬죠. 아니 저렇게 멋있는 큰아들, 그보다 더 멋있는 둘째, 그보다 더 멋있는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저 멋있는 아들 다 놔두고 왜 제일 어리고 제일 경험 없고 아직 제일 능력이 없어 보이는 저 아이에게 기름을 붓는가? 전부 잘못된 거 아니냐? 사무엘 영감님이 혹시 혼돈하신 거 아닌가? 착각하신 거 아닌가? 근데 그 중에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양치고 있는데 빨리 뛰어오라 그래서 왔더니 또 인사하라 그래서 인사하는데 머리에다 확 벗버려요. 묻지도 않고 말도 없고 그냥 이게 뭐냐 말이죠. 갑자기. 그래서 일어났더니 왕이 될 거랍니다. 다 놀랐는데 놀란 사람 중에 제일 많이 놀란 게 다윗이에요. 그 다음에 사무엘 이야기도 나옵니다. 사무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 당시의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의 아들들이 좀 망나니 집안이었어요. 아들들이 자기 멋대로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는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무엘은 신앙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커 나갑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을 남용하고 그래서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는 이런 일에 다 가담을 하고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 일에 뛰어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충성하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되었습니다. 이 이름들에게서 우리가 발견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많은 숫자의 하나님은 아니시다 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숫자로 판단합니다. 엊그제 우리 연방정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투표하셨어요? 하셨습니까? 예. 대답이 어떻게 자신이 없으세요? 여러분들, 이 카나다에 사시면 투표는 꼭 하셔야 돼요. 예. 시간 나면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건 내 사명으로 알고 우리 이민자들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누구 뽑는 건 여러분 그건 선택이시고 그런데 꼭 하셔야 돼요. 꼭 하셔야 돼요. 세상을 움직이는 건 결국 숫자입니다. 그래서 숫자로밖에는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정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민자들이 좀 많이 동참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민 2세, 3세들 가운데서도 캐나다의 정치를 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런 인물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그런 면에서도 이 1세 부모님들이 투표 꼭 하셔야 돼요. 정권이 뒤집혔죠. 뒤집혔습니다. 자유당하고 보수당이 완전히 신발을 바꿔 신었어요. 완전히 정반대가 됐습니다. 54% 과반수가 훨씬 넘는 아주 대대적인 후원을 받아서 자유당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세상은 숫자로 결정이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숫자는 항상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름을 들어서 우리가 예를 찾아본 그들 가운데서 우리가 공통점을 찾자면 하나님은요, 모든 경우에 있어서 결코 많은 숫자 편이 아니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절대 손해보는 일이었습니다. 이것 하면 반드시 지게 되어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걸 하게 되면 큰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피할 수 없는 이런 손해보는 결과가 돌아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어려운 책임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누가 등 떠밀지 않았습니다. 누가 폭탄을 쥐어주고 저리 뛰어들어라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쁨으로, 용기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바로 그 결정을 한 그 몇 사람들 편에서 역사를 진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아무도 뒤따라오지 않고 아무도 후원해 주지 않고 아무도 응원해 주지 아니하는, 아무리 돌아보고 찾아보고 눈을 아무리 또 씻고 씻어도 자기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부담이고 고통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당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하나 받아야 됩니다. 그 교훈이 뭐냐면, 세상이 원하는 세상이 계산해서 그 계산의 결과로 나와 있는 답이라고 하는 그 다수에 속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소수에 속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세상 살아갈 때 그걸 기억하십시오. 결국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결과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산을 잘하고 우리가 아무리 용을 쓰고 애를 쓰고 땀을 흘린다 할지라도 결국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걸 안다면 100이면 100 다 세상 앞에 가서 줄을 서고 그 결과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이익을 얻겠다 기대를 하는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다른 곳에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게 용기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지혜 있는 자, 믿음 있는 자, 충성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의 편에 서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싸움도 어떤 위기도 극복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3절 4절에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이것도 다 신앙의 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믿음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고 의를 행하고, 이건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하 8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의를 행하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니엘 6장 22절에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23절에 이어집니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믿는 자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진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많았어요. 왕 하나 좀 그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안절부절했지, 온 나라에, 그 이방 나라의 온 백성이 다니엘 사자굴에 던지는 것에 다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근데 결국 망한 자는 누구냐면 사자굴에 던짐을 당한 자가 아니라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져 넣었던 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니, 다니엘 3장에 나오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은 풀무불에 던짐을 당했습니다. 근데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고 거기서 나왔어요.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왕의 어떤 형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는, 예배하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 다 그 일에 동참을 했을 때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킨 3명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들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살아나갈 때에 여러분들 남이 살아가는 믿음을 구경하며 사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남이 살아가는 믿음에 좀 어떻게 옆자리 하나 좀 얻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용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용사로 살아야 합니다. 그 믿음의 용사의 삶이 어떤 삶이냐 하면 다른 사람이 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원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 사명이 무엇인가, 그걸 알 수 있다면 그것이 세상의 기준, 방법, 세상의 계산, 아무리 두들겨 봐도 100% 이건 손해보는 일이다, 100% 내가 손해보는 일이고 나에게 돌아올 게 없다라고 하는 이런 답이 매번 확인된다 할지라도 그 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이 시대에 맡기시는 하나님의 책임이고 사명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
그 사람이 용사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에서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